우리가 영적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누리게 되면요, 영적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사단이 우리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장되어진 자를 사단이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서 정말 사탄 마귀 귀신이 완전히 어떻게 하질 못할 정도, 아니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아우 쟤는 저 교회는 저 집은 아우 내가 도저히 건들질 못하겠다, 아주 나가 떨어지게 만들어 버리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 누구를 봤습니까? 맹인되었던 자, 예수를 통해서 고침받은 자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봤습니다. 바로 그 맹인되었던 자가요, 그 부모는 유대 사회로부터 출교당할까봐 자기 아들이 앞을 못 보던 자기 아들이 눈을 뜨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출교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 예수님을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을 고쳐준 예수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그 아들 맹인 되었던 자는요, 출교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바로 내 눈을 고쳐준 자가 예수님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요, 특히나 바리새인들은요, 그 맹인되었던 자의 입술을 통해서 듣고 싶었던 것은 바로 그가 죄인이다예요. 어떤 죄인?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다입니다. 그 말을 들으려고 묻고 또 묻고 그랬어요. 근데 그 바리새인, 맹인되었던 자는 또 그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왜 자꾸 묻느냐?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왜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반감을 표현하기도 했었잖아요. 그 맹인되었던 자는요, 그들에게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진실만을 선포했습니다. 그 맹인되었던 자는요, 특히나 그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란 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네 눈을 떠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이 사람이, 이 예수라는 자가 내 눈을 뜨게 해줬는데 왜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지 못한다고 하니 참 이상하다, 그렇게까지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또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신다. 그러나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는 줄 나는 안다. 우리는 안다. 그러면서 가장 그들에게 충격적인 말이 뭐였습니까? 이 사람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라고 고백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안식일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사람을 고칠 수가 있느냐? 그 자는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는 하늘로부터 온 자다. 하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지금까지 나면서 맹인되었던 자가 고침받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사람을 본 적도 없는데 하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내 눈을 고칠 수가 있느냐 고백했잖아요. 바리새인들 앞에서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폈습니다. 진실만을 고백했습니다. 그 자가 바로 맹인되었던 자예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 바리새인들의 그 출교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고쳐준 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큰 자라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그 믿음을 절대 버리지 않았어요. 끝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쫓겨났다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출교당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모는 두려워서 말 못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직접 체험하다 보니까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요,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할 때요, 말씀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체험이 있는 자는요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체험한 자는요 절대 작은 일에 절대 어떻게 해요? 시험 들질 않아요. 주변 상황을 생각해서,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서, 믿지 않는 우리 가정을 생각해서, 믿지 않은 친구들을 생각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불신앙하지 않아요. 진짜 체험한 사람은 무섭습니다. 물부를 가리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진짜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시는 건 물론이거니와 말씀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체험하게 해주세요. 찬양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현장에서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체험했으면 합니다. 그거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하는 게 오늘 제목이에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피 흘려 돌아가신 분이시잖아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 가슴에 새창살을 당하시고요. 손과 발에 못이 박힌 분 아닙니까? 죄도 없는 분이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그 죄로 인한 그 사망과 저주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도요 사단 마귀 귀신은 역사합니다. 말씀 못 듣게 방해합니다.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때로는 졸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사탄 마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사탄 마귀의 귀신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개인의 문제를 주고, 가정의 문제를 주고, 직장의 문제를 주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의 문제를 두는 이 사탄 마귀의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꺾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승리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시분초 고백해야 되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주님이 그리스도임을, 메시아이심을 믿사옵니다. 늘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목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여 한 번 더요. 주여. 이 믿음의 고백을 매일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십 번씩 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눈 말씀은요, 맹인이었던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이세요. 바로 35절에서 36절인데요 여기에 키포인트는 바로 뭐냐, 네가 인자를 믿느냐예요.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도 하는 질문입니다. 네가 나 예수를 믿느냐? 네가 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느냐? 네가 나 예수가 너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죽은 사실을 믿느냐? 다시 부활한 걸 믿느냐? 다시 오실 것을 믿느냐? 올 것을 믿느냐? 늘 질문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저 안 믿어요. 그게 아니라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믿습니다. 어떤 핍박을 당하더라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5절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은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던 자를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이었던 자가 진실로 고백하는 그 말을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 말에 분노해서 그를 완전히 출교시켜 버립니다. 예수께서요, 맹인이었던 자를 직접 찾아오셨어요. 맹인이었던 자가 물어서 예수란 자를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만나 주셨어요. 맹인이었던 자는요, 자기 눈을 뜨게 해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 고백했던 자입니다. 그는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이미 알고 고백했던 자입니다. 엄청난 믿음이에요. 이 믿음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내쫓김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의 부모는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 출교를, 이 사람은 출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백했던 자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이 믿음의 고백 때문에 내쫓김을 당한 것을 알고, 이제는 그 유대 공동체 사회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 이미 알고 있잖아요. 어려움 당하게 될 거 이미 불부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아시고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 당하여 괴로운 상황에 있게 될 그 사람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고난, 또 때로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당하는 그 핍박까지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찾아가셨나요?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찾아가셨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택정하셨어요. 구원 주기로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정하셨어요. 그리고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구원 주기로 작정한 자의 사람 속으로 직접 찾아가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종교는 뭡니까?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과 종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의 택정함을 잊고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직접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복음 가진 자들이 됐습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종교 저 종교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한테 가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무당한테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항상 그 축복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택정받은 사람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76억 인구가 있는데 80억 다 됐다고 그러죠. 80억 인구 중에서 여러분들 택한 거예요. 우리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이 맹인된 자를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믿고 있느냐. 메시아 구원자 보내실 것은 구약에서 누누이 말씀하신 일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도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걸 약속하셨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도 임마누엘 약속하셨어요.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 이겁니다. 인자가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인자는 뭘 뜻합니까? 예수님 자신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인자는 언어로는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사람의 아들이 됩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나 이거는요 사람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의 신성을 더 강조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인자는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메시아를 인자라고 합니다.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생명을 얻게 하신 그분을 우리는 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신 그분을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신 메시아로서의 사명과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분을 인자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맹인이었던 자에게 그가 당한 고난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당할 고난이었음을 알게 하십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앞으로 당할 고난의 길을 또 보여주고 계셔요. 그러나 고난의 길이었고 고난의 길을 가겠지만 그 길은 참 귀한 길이다.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심판주로서 누가 진짜 죄인이고 누가 진짜 의인인지 판단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 번째 나눌 말씀이기도 하고요. 36절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 맹인이었던 자는요, 예수께서 자기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심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눈을 보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게 언제였습니까? 눈을 뜨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이 예수님을 지금 처음 그 눈앞에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나 목소리로 기억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말씀을 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랐더니 눈이 보게 됐으니까.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이 자기의 눈을 뜨게 한 예수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인자를 믿느냐고 할 때 그분이 누구십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곧바로 시인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 뜻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심을 밝히는 예수님이십니다.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는 구절 혹시 있습니까? 어디서 또 그러셨죠? 기억나시나요?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5절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기 시를 소개했었어요.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배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줄을 내가 안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는 그가 나이니라 그랬어요. 네가 말하는 내가 그다 그랬습니다. 바로 맹인이었던 자에게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그를 보았다. 네가 그를 보았다. 이미 보았다. 네 앞에 서 있는 나가 바로 그다.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걸 얘기를 해줘요.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구원자 그리스도다. 이름을 밝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출교당한 이 맹인이었던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아주 고난에 처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주 진짜 막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와서 위로해 준다면 어떤 위로를 받고 싶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이 일이 해결되기를 원하시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많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오셔요. 근데 그 위로의 제목이 너가 지금 현재 가장 소원하는 것이 뭐냐 했을 때 여러분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출교당한 이 맹인이었다는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출교를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위로하기 오셨다. 그러면은 출교를 당했으니 이제는 그들 유대 공동체에서는 이제 완전히 멀어지고 끊어지고 이웃과 친구들하고도 끊어지고 이젠 더 어려움을 당할 텐데, 심하게는 매질도 당할 거고 심하게는 온 재산도 다 몰수 당할 건데 아주 어렵게 살 것인데,
그러면은 그분이, 그 사람이 정말 유신적인 사람이라고 원하면 뭘 원하겠습니까? 출교를 이미 당했어요. 앞으로 사는데 불편함 없게 되기를 원하겠죠. 어려움 없이 잘 살게 되기를 원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맹인된 자에게 위로하는 말씀이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리스도, 바로 예수가 바로 나다, 그거였어요. 이 말로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베푸신 가장 큰 위로는 구원자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알게 하고 그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풍성한 물질 갖고 사는 거 복 중에 하나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저주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게 저주가 될 때는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그 명예 때문에, 인기 때문에, 권력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없이 살다가 망하는 그 저주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특히나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 후대들 키우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풍성한 물질, 복 중에 복이에요. 건강한 거, 좋은 직장 얻어서 연봉 많이 받는 거, 복 중에 복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명예 얻고 인기 얻고 권력 얻고 성공하는 거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적 육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최고 복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는 거.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최고의 복입니다. 38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곧바로 뭐합니까? 예수님께 경배해요. 절해요. 이게 바로 이 사람의 믿음이에요. 지금 앞에 계신 분이 바로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된 바로 그때 곧바로 망설임 없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어요. 이 사람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권세를 얻은 자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예수님께서 증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영혼의 눈까지 밝히셨어요. 영적인 눈까지 뜨게 했어요. 영원한 천국을 보게 하셨어요. 이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우리 세 번째요, 심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39절에 나와 있어요. 바로 예수께서 행하실 심판, 어떤 심판입니까? 바로 39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진짜로 앞을 못 보게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로서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으니 그를 믿는 자들은 보게 될 것이고 그를 믿지 않는 자들은 못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적인 눈이 어둡다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죄사함을 받게 되고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바로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영적인 맹인임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나오는 자들, 그들은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고요, 영적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지만 반대로 자신을 거부하는 자는 언제까지라도 영적 맹인으로 남아서 죄악과 그 사망의 그 어둠 속을 영원히 헤매게 다니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거부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거든요. 예수님의 오신 것은요, 구원의 소식뿐만이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맹인인가? 한마디로 예수님 앞에 우리도 맹인이야? 이 뜻이에요. 우리도 맹인이다가 아니라 우리도 맹인이야? 우리가 누군데? 우리 율법주의자들이야. 율법에 대해서는 완전 능한 자들이야. 41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그쵸? 41절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요,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저희 죄가 그대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맹인이었더라면 이 말씀은요, 영적인 맹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안 못 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빛 대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결코 죄를 사함받을 수 없으므로 여전히 죄와 어둠과 그리고 사단의 권세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심판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맹인은요, 예수님께 행하신 일로 인해서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쵸? 뿐만 아니라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고 들음으로 인해서 주께 내가 믿나이다 라고 신앙 고백해서 구원까지 얻었습니다. 맹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고요,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믿지 않으니 결국에는 제사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죄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단의 자녀로 일평생 사단의 종로를 타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유신의 눈을 가지고도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는 죄인인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 본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1장 8절 9절 10절 다 같이 읽고 끝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이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다 같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스스로 죄가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속이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깨끗하게 사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를 가진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 없다, 죄를 안 지었다 이거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멸망받을 자들입니다. 바로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로마서 1장 22절 보면요, 스스로 죄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우둔한 자들, 미련한 자들, 구원 얻지 못한 멸망에 이르는 자들일 뿐입니다. 이런 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 강단 말씀 기억하시고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그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응답을 무한히 누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셔서 저희들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매일매일의 신앙 고백이 주여 내가 믿사옵나이다 그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대속의 죽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예수님께 매일매일 감사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항상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산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한산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